할 때마다 그 위기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지만 베델이란 지역에서 인생의 하나님을 2번 만나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요, 내 기도에, 내 환난 날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위기 때 이렇게 2번 만나고 그의 삶의 상황이 변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의 길은, 그의 인생길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고, 베델에서 에브라스를 향하여 가고 있죠. 그리고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그리고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란 장소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그의 인생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길의 여정을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그런 형 에서로부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을 치는데, 이제 하나님 없이 고아와 같이 나그네로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베델에서 만난 후에 그 돌이킨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요,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이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삶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내 중심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까? 자, 그럼에도 삶의 방향 전환이 우리를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10월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여주에서 한국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그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대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국 로잔 대회에 다루어지는 주제는요, 이 급변하는 현대적인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 속에서, 문화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불변하는 진리인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목회 상황, 또 선교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의 그의 모습은 여전히 인생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꿨다고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의 그런 상황들이 동일하게 찾아오고 겪어야 된다면, 자, 도대체 이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데 여전히 동일한 문제를 겪고 살아가야 한다면, 이 삶의 방향 전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자, 이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언약 백성입니까? 언약 백성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분명한 두 가지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강조점을 보면 길을 떠나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다,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베델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의 인생 여정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 여정 가운데 강조되는 두 번째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죽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세 사람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8절 가운데 보면 첫 번째 죽음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에요. 자, 그리고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라헬의 죽음이 등장하죠. 그리고 28절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이 끝나는 거냐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요, 리브가의 전원을 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으니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있다가 결국 이 드보라가 베델에 가서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야 이제 야곱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이 베델에서 신앙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서요. 자, 또 라헬의 죽음은 어떤 이야기로 연결될까요?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의 출생에 대한 그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 이삭의 죽음은 또 어떨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계보가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로 이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 죽음이란 주제,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죽음과 시작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 안에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것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겪고 있는데,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사건을 완전히 상반된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자, 이제 야곱 일행이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이라는 곳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 에브랏이라는 곳은요, 베들레헴 이라는 그런 지명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죠.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만삭의 임산부였던 라헬에게 산통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자, 그리고 야곱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11명 있고 딸이 1명 있었는데 많은 아이들을 낳아봤잖아요. 자,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별일 없이 아이가 잘 태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사를 하면서 너무 무리를 했기 때문일까요? 산통이 시작되자 라헬은 심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난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산모의 고통을 어떤 언어로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아무리 찰진 그런 언어, 찰진 단어를 잘 선택해서 이 고통을 표현한다고 해도 저에게는 이 고통을 표현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들을 낳으면서 옆에서 바라보았던 경험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본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3cm의 고통이 사람을 잡는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이를 넷을 낳는데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저희 아내가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이를 또 못 낳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런데 아이를 넷을 낳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진짜 다음에 아이를 못 낳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있어요. 저희 셋째 아이를 낳을 때입니다.
아내가 완전히 힘이 빠져서 정말 자기 힘으로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왜 셋째 아이만 이렇게 유독 낳는 것이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알았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아이의 머리 둘레가 다른 아이들보다 3cm가량이 더 컸다는 것이죠. 이 3cm가 사람을 잡는구나. 그래서요, 이 3cm 때문에 아내가 정말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라헬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산파들이 라헬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등남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라헬의 품에 안겨주었더니 라헬이 태어난 아이를 보자마자 숨을 몰아쉬며 이 아이의 이름을 먼저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베논이다. 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자, 당시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먼저 지어주는데 아이가 태어나던 때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베논이라는 이름은 라헬이 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어머니 라헬이 아들을 안고 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들 이름을 짓는데 이 아들 이름을 너는 슬픔이야 이렇게 짓고 싶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의 이름이 베논이라는 이름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얼굴을 보고 이름을 지어줄 때 그녀는 큰 호흡을 했는데 그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야곱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버지가 무엇을 했습니까? 베논이라는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그 뜻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죠.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자,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이라고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버지는 아내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이죠? 야곱은 라헬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는 이 사건을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아들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신 아들이다. 야곱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그 산파들이요, 등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야곱은 그 사실을 확신했어요. 자, 왜냐하면 라헬이 먼저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30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30장 24절.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더함, 더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 아이를 낳고 나서요, 라헬이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는데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에 이 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신 아들이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은 또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내신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오른손은 정말로 오른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오른손잡이들이요, 이렇게 오른손이 힘을 쓰는 손이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아이는 라헬이 난산을 할 때 이미 죽을 수 있는 목숨이었고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라헬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놓고 죽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라헬이 노력해서 이 아이를 살렸냐? 그렇지 않죠. 야곱이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끝까지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 아이가 죽음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간섭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내신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 자, 그런데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 속에는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주신 아들이에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도 되지만 남쪽의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동쪽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동쪽을 향해서 나아간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요, 동쪽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우리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 동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아들은요, 남쪽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다른 형들과 아주 큰 차이점을 낳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까요. 자, 다른 아들은 어떠냐면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이 아들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26절 가운데 보면, 자,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어디에서 낳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낳은 자더라. 이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밧담이라는 곳에서 아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11명의 아들들을 낳았죠. 이 아들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방황할 때 낳은 아들들이에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마지막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인데, 이 아들은요,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돌아왔을 때 주신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보기에는 이 아들이 얼마나 특별해 보이겠어요. 자, 네 번째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신 아들이었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23절부터 26절 가운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 하반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12번째 방점을 찍은 아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하나님이 12번째 아들을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12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12번째 아들이 태어난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역사가 시작되냐면, 야곱과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이 아들 12번째 아이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너무 다른 시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고, 또 어떤 사람이 이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짓고, 어떻게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날 수 있죠? 어떻게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같은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교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권사님을 바라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형제님을 바라보면, 집사님을 바라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죠. 지난주에요, 미국에 있는 어느 유명한 신학교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이 방송에 출연한 그런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그분의 유튜브 강의, 짧은 강의를 들으면서 대단히 신선한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요, 두 단어를 가지고 아주 짧은 명쾌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제대로 믿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제 조건이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잠시 후에 이 건물이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제가 매주마다 예배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순전히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이 말씀 듣고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이 건물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고, 제가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연구하고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모든 삶은요,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믿어야만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교회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신자로서 제대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고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죽음 이면에 있는 생명과 구원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입니까? 여기에는요, 모두 믿는 사람만이 존재해요. 자, 그런데 다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믿고, 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두 가지 이 상황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은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대로 된 믿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뀐 야곱에게 이름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21절과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그 이름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사용된 구절을 보면 그 이름과 매우 어울리지 않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갓난아기 베냐민이 라헬의 자리를 대신하는 동안에 야곱은요 더 이 길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요 기럇 아르바까지 가야 되지만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에델 망대라는 곳에 잠시 멈춰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갓난 아기를 안고요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가정의 장남인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와 간통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물론 빌하가 여종이지 않습니까? 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무리 종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빌하는요 아버지의 두 아들을 낳은 아버지의 아내였어요.
자, 특별히 아내와 첩은 그 지위와 권한이 매우 다르죠.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바는요, 그 위치와 권한에서 매우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빌하를 범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도대체 루벤이 이런 엄청난 패륜적인 일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사무엘하 16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저지를 때였어요. 자, 이때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성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신하들과 함께 얼른 궁을 불이 나게 빠져나갔죠. 자, 그리고 압살롬이 이 궁에 있으면서 궁 안에 남겨져 있던 아버지의 후궁들을 침상으로 끌고 와서 그들과 동침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왜 이렇게 패륜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성에서 이제 남아있는 아버지의 그런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이 도시 다윗성읍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런 근거로 본문의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자, 이제 이 르우벤이 바라볼 때는요, 어머니의 경쟁자였던 레아의 경쟁자였던 라헬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는데, 이제 라헬이 떠났으면 이제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자리를 잘 회복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 레아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이 장남부터 6번째 그런 아들까지 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에게도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시몬과 레이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벌레 취급하듯 그런 눈으로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는 레아의 아들들이 아니라 항상 어머니를 잃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그 품에 안겨 있었죠. 이 아버지는요, 라헬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루벤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 가정을 아버지에게 맡길 수 없겠다.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으로서요, 이 아버지의 자리를 자기 힘으로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라헬의 여종 빌하, 아버지의 첫 빌하를 범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반면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듣고 나서 뭘 했을까요? 아우, 속 터져요. 그 뒤에 반응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 패륜적인 아들의 이 일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을까요? 가서요, 사람들 데려가서 반쯤 이 아들을 반쯤 죽여놔야 되지 않나요? 여기 두 사람 루벤과 아버지 야곱 사이에 아주 극명한 대조의 모습이 있습니다. 루벤은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우리 어머니의 몫과 내 몫을, 우리 형제들의 몫을 되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이제는 내가 힘이 있으니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힘이 있어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요, 승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힘으로 얻는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듣고 야곱이 침묵하고 있는데, 이 침묵은 그냥 야곱이 가만히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모든 상황의 문제들을 이 침묵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바른 해결책을 안다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은 극소수예요.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책상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요, 어떤 이들은
힘이 있으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힘으로 도전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그런 낙심 절망 속에서 아주 슬퍼하고 그렇게 인생이 다운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12아들들이 23절에서 26절 사이에 소개되고 있는데 12명의 아들들 중에서요, 누구의 아들들이다 누구의 아들들이다 이게 반복이 되면서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수식어가 붙어있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아들일까요? 야곱의 장자 루벤. 다른 아이들은 수식어가 없는데 유일하게 야곱의 장자 루벤이라고 소개하죠. 장자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 상속을 2배나 많이 받는 그런 특권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속권과 관계된 그런 단어가 장자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야곱의 장자 루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자, 이제 루벤이 힘으로써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권위에 도전을 했는데, 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아들이 야곱의 장자권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힘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가 장자권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자, 이런 것을 물으면서요, 이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언약 백성으로서 이런 새로운 삶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셋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베냐민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야곱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 죽음 가운데서 능력으로 건져내신 아들, 약속의 땅에서 주신 아들, 12번째 태어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출발선에 올려놓은 아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베냐민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도요, 마찬가지로 베냐민과 같은 곳, 에브랏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라는 왕은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자,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예언을 인용했는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냐민 태어난 그곳에서 더 나은 베냐민, 그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의 직책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가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왕이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 있는 뛰어난 직책으로 오지만 그는 온전히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아들이죠. 베냐민 죽음에서 자기의 생명이 건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더 나은 베냐민은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더 탁월한 모습을 드러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은 자기가 죽음에서 건짐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만 더 나은 베냐민,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누가 더 탁월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주는 약속은 힘이 있죠. 지지난주에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참 바쁜 시간에 저희 큰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놀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하고 아들이 들이닥치니까 제가 허둥지둥 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일단은요, 하던 거를 다 내려놓고 간식을 꺼내오고 음료수를 준비하고 친절하게 교회를 안내를 해주고 여기서 놀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서너 시간 동안을 노는데요,
여기 닌텐도도 있고 뭐 책들도 있고 보드 게임도 있고 슐론도 있고 놀 게 참 많거든요. 컴퓨터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그러니까 한참을 놀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오늘 망하겠다 싶어서요. 저녁에 야, 너희들 해지기 전에 가야 돼. 그래서 저녁에 얼른 돌려보냈는데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한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아침에 점심도 먹기 전에 두 아이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제가 모임을 하느라고 큰아이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빠 교회 가도 돼 그러는데 아빠 지금 모임 중이니까 이따가 이야기하자 그러고 끊었습니다. 근데 전화하니까 집에 벌써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점심도 먹기 전에 친구를 데리고요 여기 딱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합니까? 또 뭐 간식 내오고 아이들 놀아주는 거 옆에서 잘 봐줘야죠. 그래도요 한 가지 기특한 것이 있었어요. 부모의 눈을 피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딴짓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옆에 이제 아빠가 있는데 아빠 옆에 와서 놀겠다고 와가지고 부모가 보는 데서 이렇게 놀고, 또 더 기특한 것은요 또 오라 그랬다고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이 교회 목사님의 약속을 믿고 와서 여기서 놀아주는 것이 얼마나 기특한지. 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아이들이 제 약속을 믿고요 당당하게 들어와서 여기서 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선물로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UCT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주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까?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낙심과 절망이 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오른손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저희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으로서 새로운 삶의 길, 언약 백성의 그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